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6,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183쪽입니다. 1. 천국 해관을 가로막는 9가지 장애물과 지옥으로 가는 9개의 문. 천국 행을 가로막는 9가지 장애물이 있고 그 지옥으로 가게 하는 또 9개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라가투스, 이제 우리가 반론과 트집에 빠지기 전에 논의하던 주제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루던 주제는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적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제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오로구스,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팎에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에 덧붙여 9가지의 큰 장애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천국으로 가는 9개의 문턱이자 지옥으로 가는 9개의 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오만, 다수의 예, 오랜 죄의 습관, 오랜 처벌의 회피, 긴 생명의 희망, 자만, 나쁜 동료, 그리고 목사들의 나쁜 예입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필라가투스, 이것들은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강력한 장애물들이며 지옥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들입니다. 그것들을 성경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테오르구스, 첫 번째인 불신앙은 히브리서 4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그리고 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4장 3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신앙이 옛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상징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와 같은 불신앙이 우리 중 수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쓰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물,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 불신앙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쓰고 있다. 불신앙이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특히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기호, 이익과 즐거움에 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것만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의 모태신앙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그들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않은 자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은 가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이 부분이에요. 성경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성경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 때 성경 말씀을 뽑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픽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1년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홍보를 하고요. 하지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이 축복,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말씀.
본인의 욕망과 기호, 이익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말씀, 제공해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성경에서 길어내는 거죠. 채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왜곡이 된다. 큐티도 이런 위험이 있다. 큐티도 무작정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해내면 내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종류의 말씀만을 내가 픽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경은 전체 성경이죠. 전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성경의 요구가 나의 탐욕을 치는, 주로 성경의 요구는 나의 탐욕을 치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의의 병기로 싸워라. 죄를 죽여나가라. 끊임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탐욕을 죽이는 삶을 요구한다.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나에게 죄를 폭로해주고 죄를 알려주고 죄를 죽이는 동력을 제공하는 말씀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거룩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불쾌해진다. 힘든다. 그래서 그의 죄를 폭로하고 죄를 들춰내고 죄를 찌르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죄와 분투하게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삼위 우리 하나님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거듭남과 그 이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전 과정을 요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라일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성경의 요구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사모하고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죄와 분투하는 그 삶이 거룩의 삶인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룩한 삶을 흠모하지 않는 이들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없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제가 블로그에 블로깅을 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방향성, 자세와 태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죄 하나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성수를 했다 안 했다,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의 마음에 원하는 관심사,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 방향성이 뭔가,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 그 거룩의 그 내적인 관심사가 향해 있고 그 거룩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서 전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없으면서 52주 주일 성수를 했다고,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했다고, 본인은 거듭났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기준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죄를 죽이는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가운데 나의 일상사가 이루어지고 주일 예배도 이루어져요. 주일 예배도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두인이잖아요. 그 주일 예배가. 비록 그들에게 성경의 장과 절까지 보여주며 명백히 증명해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이 불신앙, 그들의 욕망과 기호, 이익과 절궁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추구한다. 믿음, 이 성경이 자신의 탐욕을 방해할 때, 추구하는 것을 제지를 할 때 이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성경이 장과 절까지 보여주면서 명백히 증명해도 믿지 않으려 한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제자인데 아직 어린 제자라서 그래요. 훈련을 더 받아야 성숙해야 돼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나요? 거듭나는 순간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리에서 양으로서 존재가 바뀐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존재가 바뀔 뿐이지. 뭐 아직 제자는 아직 더 제자가 덜 됐다. 훈련 받았어. 더 받아야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성경의 장과 절까지 명백히 보여줘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왜? 탐욕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는 본인이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까?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같은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이런 말씀, 이런 부분, 부부 학교, 이런 거, 생수, 이제 내적 치유, 이런 거, 생수의 강,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오직 성경의 전체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 성경의 요구 앞에, 그 거룩의 요구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거듭나게 될 때부터는 그들에게는 죄가 너무 민감해진다. 죄에 대하여. 죄가 올라오면 아파하게 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죄가 천국 문까지 쫓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가 천국 문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 여전히 예쁜 성의 찌꺼기가 있어서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있구나. 내가 그런 죄의 유혹이 올라온다는 자체, 내 마음에 괴롭다.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회개하지만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가고 싶다. 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또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니까. 일이 도잉을 할 수밖에 없죠.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양이 잃을 때 양의 도잉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도잉, 가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 충성해 보세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시나무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가시가 나오고, 가시가. 저렇게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 탐욕이 그냥 가득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그 직분 거기에 안 되면 분노를 하고 자기를 대우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마치 교회의 직분이 계급인 마냥 조금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면 낮은 이들을 얕잡아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굽신거리고 없는 이들에게는 떵떵거리고. 왜 그러냐? 왜?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 생활은
믿음의 외적 행위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참된 믿음의 내적,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일이니까. 일이의 두잉을 할 수밖에 없다. 양 잡아먹고 이리처럼 울겠죠. 이리처럼.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그는 이리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가 이리가 인거가 성경의 거듭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어떤 뜻입니까? 고장난 기계를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개선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를 들면 이 아주 사악한 이리가 좀 선량한 이리로 바뀐다. 이게 거듭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존재 자체가 양이라는 존재로 바뀐다. 빙, 존재의 변화. 그러면 성경은 이제 그 빙에서 두잉이 나온다. 존재가 변화되니까 당연히 변화된 존재에서 나오는 두잉이 회심의 열매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반박할 수밖에 없다. 입으로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온갖 말을 다 내뱉지만 그의 삶으로는 죄가 지배하니까 그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이유 때문이다. 거듭남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른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원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네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 반대. 아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 설교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사람들을 천국에서 막아서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 문을 젖힌다. 첫 번째 천국으로 가는 장애물, 지옥으로 가는 문이 불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참된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어. 아니에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나의 내적인 관심사, 나의 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의 그 거룩, 그 향하는 방향성 이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갖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란 원투 내일 또 세 번째로 올리겠지만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시고 자기를 자신을 점검을 하세요. 그게 가늠자 성경의 기준인데 그 진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가늠할 때 내가 전혀 그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면 제자 훈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해결될 문제다 라는 부분이에요. 필라가투스 두 번째 문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오만에 대해 들어봅시다. 테오로구스 이것은 신명기 29장에서 언급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신명기 29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 믿음이 없어. 너 멸망할 거야.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부으시고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오만하게 여기며 마음속으로 죽기 3시간 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히 경고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3시간을 맞이할 때 그들을 눈물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오만에 대한 정당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오만이죠. 그들은 내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 또 그런 자들 중에는 내가 죽기 3시간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거듭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이는 자비에 대한 오만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물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신다. 3시간을 맞이할 때. 죽기 3시간 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9편 13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오만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그의 자비를 오만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정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의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지금 이 순간 주신다. 이 순간 주신다. 이 진리를 듣는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괜찮을까요? 죽기 하루 이틀 전에 3시간 전에 내가 회개만 하고 끝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동안 진리가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자비의 줄을 붙드세요. 붙드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진리의 말씀 기준으로 점검해 볼 때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가시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와 거룩의 관심사, 거룩의 방향성 기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십시오. 그 자비를 남용하거나 그 자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는 그 시간에 진리가 들릴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요. 야곱이 야복나루강가에서 천사와 환도뼈가 골절될 때까지 위골되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간구했듯이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필라다투스. 이제 세 번째 문인 다수의 예로 넘어갑시다. 테오로구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증명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레위기 18장 3절. 이 법에 반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예레미야 44장 16절 17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다수의 이해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방향으로 간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길을 걷겠다라고 이 진리를 붙들고 들어오는 그 순간, 참된 성경의 진리의 노선 위에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세상 다수가 가는 길로 걷지 않을 때 세상의 다수는 여러분을 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 다수의 일을 따라, 다수를 따라 흘러갑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흘러간다. 조지 바나가 이런 말을 했죠. 교회 성장학자.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업과 교회를 똑같이 놓았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다수가 가는 방향으로 교회도 따라가게 된다. 오늘날도 교회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기업과 똑같아요. 기업과 똑같은 마인드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다수. 비로소 인간이 거듭날 때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당근을 내밀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그들을 찌르는, 그들이 싫어하는, 괴로워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 교회는 그 진리를 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흘러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교회는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비참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똑같아요, 본질은. 그래서 이 아스덴트가 사회가던 이 시기나 16, 17세기, 오늘날 21세기, 22세기, 22세기, 21세기 똑같아. 똑같아. 본질이 똑같으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가장 적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은 지혜죠. 세상에 의하면 지혜죠. 세상의 지혜 대로 교회가 따라갈 때 이 말을 차용하게 되겠죠. 대다수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가장 적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으로 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관심사, 세계관 속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적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할 것이다. 왜? 한패니까, 대다수가. 이는 매우 악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수 사람의 행로를 따른다면 다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수가 가는 그 지옥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것을 짓누르며 지옥으로 가는 아주 넓은 길을 열게 됩니다. 다수,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지옥 가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해라. 여러분의 상태가 현재 이런 상태라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이 상태라면 다수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필라가투스,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네 번째 문인 오랜 죄의 습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테오로구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는 구스인을 씻어서 흰 피부가 되게 하거나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죄의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의미합니다. 죄의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습관적, 반복적,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방향성이 이쪽을 향해 있다. 그 말이에요. 방향성이 죄를 향한 방향성.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성.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방향성. 이 방향성. 죄의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통해 맹세, 거짓말, 간음, 술 취함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습관은 또 다른 본성을 만들고 죄에 대한 모든 감각과 느낌을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죄의 습관.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이 죄의 방향성이 죄를 향한 방향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거듭난 이들에게도 이제 습관처럼 이 방향성은 이 방향에 향하고 있지 않지만 죄가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진리에 의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가 옛번성의 찌꺼기에 의해서 죄의 유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부분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하고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이 죄가 모습, 죄가 범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죄. 이 부분은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무력하죠. 근데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하지만 죄의 유혹에서는 내가 그 부분이 일어날 때 끊을 수가 있죠. 습관적인, 반복적이다, 고의적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에게는 죄의 지배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다. 그 죄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이 일어났을 때 그 죄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유혹으로서 나에게 죄를 일으켰을 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제가 분토하며 그 죄를 밀어내게 된다. 그래서 죄가 그 상태가 리셋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가 지배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이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문을 방해하는 부분, 그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문까지 다루었는데 이 부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전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제가 말씀드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간절히 추구하세요. 간절히 그 마음에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 거듭남의 진리를 직면함으로 성령이 조명할 때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를 간절히 거듭나길 원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필 수가 있겠죠.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죄, 맺히는 죄의 열매를 찾아내고 탐사죠. 토마스 셰퍼드가 말했듯이 죄를 탐사하면서 죄를 탐사할 때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시나무구나, 일이구나,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양으로 포도나무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더욱 강력한 거룩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